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잔치와 같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 오면 되고 호의와 선물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호의와 은혜를 받아들여라. 믿어라. 이건 비용 든 것도 아니고 뭔 애써서 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면 됩니다. 초대에 응하면 되고 품 안에 오면 되고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되는 거죠. 너무도 쉽고 간단한 겁니다. 자, 15장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세리, 많은 죄인들,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 2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수근거리죠. 왜 저런 사람들 받아주고 함께 먹기까지 하고 함께 하는가?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는 상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특징이죠. 그들은 구원이 필요하다. 병든 자는 의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데 관심을 가져요. 뭔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서를 말해주고 실패했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은 그들을 이끌어내고 붙들어주고 영접하는데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시죠. 비유로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1절,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양 100마리가 있다.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즐거워할 거다. 너무도 흔한 비유죠. 양을 많이 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날마다 양을 치죠. 양을 보죠. 한 마리 없으면 포기하기가 그렇죠. 양이라는 게 큰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큰 잔치 때 잡는 그런 거죠. 남자들은 거의 밖에서 양을 돌보고 또는 양을 간소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너무도 흔한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 양이 어디 빠져 있거나 뿔이 걸려 있거나 길을 잃어서 미행수에게 먹혀 죽을 겁니다. 양은 특별히 눈이 어둡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좀 찾아오기 힘들지요. 그래서 그런 안내인이나 목자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 누가 자기 재산인 귀한 양을 잃어버리면 그냥 어디 갔구나 그러고 집으로 오겠느냐? 찾아 나설 거다. 찾으면 그렇게 기뻐해서 데리고 올 거다. 어깨에 메고 왔다는 말은 어린 양으로 보죠. 어릴수록 길도 잘 모르고 혼자 찾아오기 힘들겠지. 자, 친구와 이웃들을 만나면 정말 기분 좋다. 오늘
다행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내가 기쁨에 뭘 내겠다. 뭐 이런 뜻이죠. 7절이 중요하죠. 내가 말한다.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명이 돌아올 때 더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관심을 갖는다. 이게 이제 목양 아닙니까? 우리는 한 사람, 교인도 많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잃어버리면 가슴 아프고 돌아오면 그게 기쁨이 된다. 그래서 불신자도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있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했지 않느냐. 한 사람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 영혼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목양이다. 이게 우리 모든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된다. 교사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모든 사역자, 목회자 마찬가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관심을 갖고 기도로 관심으로 돌아오도록. 자, 교회는 물론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돼요. 그러나 더 1차적인 것은 일단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 그럼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지요. 믿다가 안 믿는 애들. 또 과거에 믿다가 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보통 포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니야. 그는 찾아 나선다. 오늘 4절에 그랬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수고, 이 마음, 이것이 목양의 기본이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 천국 가는 것이 귀하다. 또 하나의 비유, 여자는 주로 집에서 살림한다. 집안에 있는 물건은 여자가 훨씬 더 익숙하고 관심 갖지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어요. 드라크마는 동전이죠. 아마 하루에 일당에 해당하니까 한 10만 원어치쯤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중요한 것은 결혼할 때 신랑 쪽에서 준 목걸이 하나로 봅니다. 예를 들면 뭐 10개면 10개, 12개면 12개가 목걸이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이건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잃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데서 찾아야지. 집에서 없어진 것을 엉뚱한 데가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샅샅이 찾는다. 등불을 켰단 말은 고대에는 창문을 크게 못 냈다. 유리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방안이 어두워서 등불까지 켜야 될 것이고 샅샅이 청소했다 그 말이거든요. 빗자루 쓸면서 찾았다. 찾으면 기뻐한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너무 기뻐할 거다. 어느 분은 이것을 빛을 비추고 쓰레기를 찾아내듯이 다 빗자루로 쓸고 막 이렇게 해갖고 찾았다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천국은 그렇죠. 회개해야 되고 먼저 주님의 은혜와 빛이 임해야 회개가 되고 돌아오죠. 중요한 것은 찾는 마음. 찾을 때까지 여기서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귀하다. 구원하는 것이 귀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지고 잃어버리는 것,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죠. 가장 귀한 사람,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아주 익숙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10절, 내가 말한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하늘에서 기뻐하고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 하늘나라의 관심사. 한 사람이 돌아오면 환영식을 한다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신앙을 고백해요. 믿음이거든요. 진실로 예수님 찾아요. 그러면 우리 하늘에서 기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기뻐하고 환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뜻이 받아들여야 되지요. 네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냐, 네가 뭐 어쩌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면 환영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요즘 애들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싫어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따돌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문제예요. 독립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와 형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기 자유를 찾아서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리 유산을 받는 거예요. 보통 3분의 1을 준다고 봅니다. 장자에게 항상 두목을 주었어요. 장자는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다 주지요. 사실은 유산을 나눠달라는 것도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다 조르니까 아마 주었다고 봅니다.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요.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좋으라고 생각하고 재산 다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했지. 재산을 날렸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술집 가서 여자들에게 돈 주고 하면서 뭐 일 안 하고 허랑방탕하면 금방 없어지는 거. 나중에 어떻게 됐지요? 흉년이 마치 맞고 모든 돈이 없어졌고 너무너무 가난했고 남의 집 가서 모성살이 하지 않습니다.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그것도 부족해요. 자, 17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제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한 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하던가. 나는 여기서 지금 굶주려서 죽어가는구나. 이 어려움 당하고 죽게 된 경우에 제정신이 든 겁니다. 실패하고 제정신이 들지요. 돌아오지요. 많은 사람이 풍족하고 잘 살 때는 하나님 거의 못 찾습니다. 우선 살기에 급급합니다. 정말 어려움 당할 때 항복하지요. 두 손 들지요.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탁할 수도 있고요. 신뢰 같은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마음이 열리기도 하죠. 어려움 당한 게 육신적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구원받은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제정신이 들고 생각이 들고 뉘우침이 됐지만 18절이 중요해요.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의지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에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우선 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갔다 이 말이죠. 예. 대부분 병들든지 재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중요한 것은 보통 어려움 당해서는 두 손 안 듭니다. 딱 살 길이 없어질 때, 절망할 때가 기회입니다. 전도의 기회도 그때지요. 보통 때는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계획과 다 있습니다. 진짜 이제는 길이 없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거죠. 조금 망해서는 희망을 안 버려요. 인간적인 희망이 다 없어질 때, 죽게 될 때 정인처럼, 자,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는 기회지요. 신앙의 기회지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죠. 아버지는 항상 기다려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요. 집을 나간 자식. 여기는 아버지가 나왔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더 그럴 겁니다. 세월호 자식 죽었어요. 분명히. 그 시체를 못 찾으니까 그거 찾으려고 3년 동안 진도 앞바다에 텐트 치고,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집도 없고 뭣도 없는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왜? 마음이 그러니까요. 집에 가야 편하지 않고, 마음은 오직 그거만 있고, 죽은 자식이라도 보고 묻어줘야 속이 풀리고, 그다 이제 죽었고 소용없는데 뭐다로 그럽니까? 이치야 맞는데 마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눈에 밟힌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아마 이렇게 되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관심이 거기 있고 밖을 쳐다보고,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자식이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과연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예. 이 달려간다, 기다린다, 쳐다보고 있다, 찾는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아버지죠. 예.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죄를 고백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요. 자격이 없다고 그러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좋은 걸 다 줘요. 그래서 점점 좋아져요. 점점 많이 주셔요. 자격도 주고 잔치도 베풀고 옷도 입혀주고 다 회복시켜줍니다. 스스로는 계속 내리막길이 됐어요. 아버지께 오면 계속 좋은 것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복음이 있죠. 정말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은 좋은 걸 주셔요. 도와주셔요.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돼요.
자격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기다려요. 어린 양 돌아오면 기뻐했는데 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양이나 재산은 포기할 수 있어요. 자식은 도저히 마음에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엇나간 자식들 기다리고 속 태우고, 사실 뭐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죠. 크게 속이 상한 거지요. 사랑이라는 것이 아픔이죠. 짐이죠. 사랑 안 한다면 왜 아파하겠습니까?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사랑의 아픔, 사랑 때문에 속 태워하고 애 태우고 기다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쫓아가 잡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절망과 그 아픔이 헛되지 않아요. 회개가 되지요. 자기를 내려놓지요. 진짜 구원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밖에 없고 내 인생은 길이 안 되고 절망이지요. 자기가 좀 한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안 돌아옵니다. 돌아온 척만 하지요. 반드시 절망과 죄인과 두 손을 들여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죠.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25절에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요. 우등생, 모범생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저런 애하고 달라. 나는 아버지 일을 성실히 했어. 중요한 것은 기쁨이 없어요. 동생이 돌아오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하늘에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디 보면은 동생이 돌아온 게 화가 났어요. 재산 문제로. 저런 놈한테 저렇게 잔치를 베풀다니. 형은 시기하고 싫어해요. 이 아들도 집안에는 탕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둘 중 하나 할 수 있어요. 집 밖에 있는 이 탕자는 나는 성실하게 생활하지만 집안에는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기쁨을 모르는 그런 아들일 수 있지요. 야, 내 것은 난 네 것이 아니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우리는 살면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은혜고 내 의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주신 것이고, 또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는 오늘 14장, 15장을 통해서 잔치의 비유, 잃은 자의 찾는 비유, 아버지의 마음 분명합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영혼을 찾는 자, 귀하게 여기는 자, 이 기도는 필요하고 이 마음이 필요하죠. 주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실 겁니다. 기도드립시다.